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를 소중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사랑하는 교우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저희가 깊이 감사하며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리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 심령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 안에 잘 승리하며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또 옆에 계신 우리 교우들 향하여서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라.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킬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 나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도우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각 가정에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곳에도 이곳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서혜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드립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 안에 거하사 함께 사시며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모든 짐 십자가에 져주시고 보호하시고 내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내 눈물 닦아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갈 길 멀고 험해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르오니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인 우리는 권능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면서도 순간순간 요동치는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며 염려 속에 휘말리는 믿음 없고 어리석은 작은 자가 되곤 합니다. 우리는 과가 아니고 불변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 엎드려 구하옵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코로나라는 특별 상황이기에 완상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고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시고 저희 완산교회 성도들의 각각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용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말씀의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와 영을 열어주사 나오미의 행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고 알아지게 하옵시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가장 선하시고 최고의 목적이기에
전 세계적인 악재라는 코로나19가 끝없이 막막하더라도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 방법대로 이끌어 구원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사회에 만연한 하나님의 주권인 생명을 비겁하고 무책임하게 도망치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단의 괴계 속에 있는 악행의 흐름을 하나님의 날성검으로 단칼에 끊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과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영향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주사 어떤 역경과 환난도 꿋꿋이 이겨내며 자신의 일은 자신이 책임지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도적인 일꾼들로 장성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기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완산교회 성도들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선한 싸움 싸우며 열심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산교회 수장으로 세우신 유병근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과 지혜와 영성을 만변하다 하사 이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엘리사와 같은 영감 있는 선지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네 분의 부목사님과 교육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채우사 담임 목사님과 완전한 동역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완산 공동체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선교지도 교육부도 예배와 수련회 등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선교지도 교육부도 회복시켜 주시어 주님의 군사된 다음 세대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14절 한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기 당회가 돌아오는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관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현재 교회의 모든 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수요 예배는 온라인 생중계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안심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쿨맵시 캠페인이 계속됩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과 전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쿨맵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역자들도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와 모임에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완산 어린이집에서 3개월간 일하실 직원을 모십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완산 어린이집의 업무를 돕는 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야간 보육 교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역시 게시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19년 출간되어 6개월 동안 24쇄를 찍은 책이 있습니다.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을 보면서 혹시 내 마음 같다는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글 배우라고 하는 필명의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와 자신이 운영하는 상담소를 찾은 이들의 이야기를 엮어 지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20에서 30대 이제 막 세상에 나서며 좌충우돌하고 때로는 뼈아픈 실패를 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해가고 이것을 통해 어쩌면 오늘 비슷한 아픔을 가진 이들이 위로를 얻고 다시 뛸 수 있는 동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중 한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제목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입니다. 20대 초반 옷 장사를 하기 위해 한 달에 2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어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한 적이 있었다. 매달 200만 원을 저금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루에 2-3개의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그렇게 1년 6개월간 3천만 원을 조금 넘게 모았을 때쯤 뿌듯하기도 했지만 너무나 허무했다. 내가 아는 지인은 매일매일 놀며 시간을 보내다가 그의 아버지가 8천만 원짜리 당구장을 한 번에 차려줬기 때문이다. 내가 그동안 잠 못 자고 일했던 시간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졌다. 누군가는 단 한순간에 얻을 수 있는 거구나. 누군가에게 받음으로써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 친구를 통해 지인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다. 지인은 그 후 당구장이 잘 되지 않았고 몇 번 더 아버지 돈으로 사업을 했지만 잘 안 되어 지금은 아버지 회사에 다닌다고 했다. 아버지가 이것저것 시키는데 귀찮고 무료하고 힘들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 내가 어릴 적 아르바이트를 하며 여기저기 치이며 바쁘게 살면서 돈을 모아 사업을 해본 사실이 감사하게 느껴졌다. 물론 나도 그 후 사업이 잘 안 되었지만 그 후로도 나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하기를 반복했고 그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고 내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겼다.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부모님에게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돈을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원하는 시간은 누구에게 허락받거나 눈치 보지 않고 언제나 가질 수 있었으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나는 잘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의 어릴 때의 나에게 감사했다. 부자로 태어난 사람이 안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부자여도 당연히 기대지 않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말하고 싶은 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내 삶은 진짜 성장한 게 아닐지 모른다. 아직 기대고 살고 있는 것이기에 마음은 불안하다. 기대기만 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모르기에 불안하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채 살아간다.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게 된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 열정적으로 살아갈 만한 일이 없다는 것이고 열정이 없다면 삶의 꽃은 피지 않는다. 모든 삶에는 꽃을 피우기 위해 열정이 필요하다. 당신이 만약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다면 비록 나처럼 주위에 허무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 사람은 타인이 만든 걸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고 당신은 당신만의 것을 만들어가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잘 보셨습니까? 한 젊은이가 자신의 꿈을 위해 필요한 돈을 만들기 위해서 2-3개의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렇게 꼬박 1년 6개월을 모았지만 아버지의 재력으로 편안하게 사업을 시작하는 친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게다가 어렵게 시작한 일을 실패하고 친구도 실패하지만 친구는 어렵지 않게 다시 다른 일을 시작하고 안 되면 또 쉽게 다른 걸 시작하는 친구에게서 때로는 심한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나게 부럽다라는 생각도 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 필요 없고 부모의 재력이 스펙이구나.
이런 혈기 어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큰 스펙은 무엇이었습니까? 부모의 재력이 아니라 내가 흘린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내공이었습니다. 재력은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내 눈물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의 재력이 대단해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일 뿐이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실패에 내가 갇히고 누군가를 탓하고 남을 탓하고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천만 원을 날렸을 때,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똑같이 실패해도 내 처지가 더 처량한 것 같을 때, 어차피 내일도 똑같을 거라는 패배감으로 산다면 그때부터 남은 시간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룻기가 끝나는 마지막 정리의 단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오미라는 여인에게 주변 사람들이 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생소한 표현도 있지만 뭔가 좋은 의미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간단히 의미만 설명하면 지금 이 상황은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아픔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의 아픔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여인을 올가맨 한이자 눈을 감기 전까지 평생의 한으로도 남아있을 수 있는 상황이 해결된 것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듯 나오미는 룻의 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입니다. 이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을 두고 표현한 말씀이 말씀 중간에 등장하죠. 1장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가 스스로의 상황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은 가난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괴로움을 당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벌 받은 사람. 이게 자신의 겪은 일을 통해 자기를 바라보는 나오미의 자기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자책이 담겨 있는 시각이지요.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이 자초했다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왜 이런 자책을 하고 있을까요? 순간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됩니다. 이들이 살던 땅에 흉년이 찾아오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두 아들과 함께 요압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나오미에게는 마음 한쪽에 가책을 느끼게 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계를 위해 이방 민족의 땅으로 이주했다. 가족을 위해 옮기긴 했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지 않은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지내다 보니까 자신의 두 아들이 자연스럽게 모압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들을 며느리로 들이게 되지요.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들이 자신의 두 아들들과 결혼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결혼 10년이 지났을 때 둘 다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고 뒤따라 두 아들까지 죽고 며느리들과 자신만 남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남편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먼저 보낸 분의 심정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슴 아픈 일이 나오미에겐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오지 말아야 할 곳으로 왔고 우리 아들들이 만나지 말아야 할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어서 다 죽고
나만 남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며느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얘들아, 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너희도 돌아가서 이제 재혼하고 새 삶을 시작해라.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 중 한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며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느리와 단둘이 돌아오는 그 길이 어땠을까요? 흉년을 피해 잘 살아보겠다고 네 식구가 나갔는데 여자 둘이서 몸만 돌아오게 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오미를 알아보던 이웃들이 반가운 마음으로 나오미의 이름을 부르자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합니다. 나오미란 말의 뜻은 기쁨이거든요. 마라라는 뜻은 쓰다입니다. 내 인생은 기쁨이 아니라 쓰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고향에서 살아갈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뭔가 새 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지요. 당시 남편을 잃고 재산도 없는 과부가 생계를 위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남의 밭에서 추수하며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먹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나달 한 톨 한 톨 떨어진 것을 주워 담아다가 말 그대로 정말 하루하루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어야 하는 날들을 앞으로 평생 살아가야 했었던 것입니다. 무슨 희망이 보이고 무슨 낙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고 모든 게 내 탓 같고 내가 자초한 일인 것 같은 이 상황 중에 있었던 나오미에게, 그리고 룻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예상했던 앞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지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 땅에서 부유하고 덕이 있기로 소문난 보아스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묵묵히 곡식을 주워 담던 여인을 눈여겨보았다가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집 잘 가면 인생 역전이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룻과 나오미처럼 자식이 없는 과부는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가까운 친족이 이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큰아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 아들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형의 대를 잇게 하고 생계를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이때 이 일을 감당하는 남자를 기업 물을 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까운 친척부터 순차적으로 과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좀처럼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아서 책임지길 꺼리는 풍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자신이 책임질 기회가 생기자 외면하지 않고 배우자로 맞이한 것입니다. 보아스 자신도 거절하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아스가 룻을 알고 사연을 알고 감동을 하고 지켜보게 되면서 그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길 결단하고 룻이 보아스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되자 이 아들을 통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아들이 나오미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 다시 대를 이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스스로를 저주받았다, 벌을 받았다, 이런 일을 막지 못했다라는 자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고통스러워했던 삶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와 룻이 맞이한 새로운 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아직 우리의 인생을 속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나쁜 속단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불행했으니 앞으로도 불행할 거야 라는 속단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일이 없었으니 앞으로도 별 차이 없을 거라는 속단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불행들, 돌이킬 수 없는 아픔들 때문에
남은 시간을 속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를 말하라 부르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치신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만 두고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만 보면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노년을 맞이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남은 날 동안 자책만 하다가 그렇게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여기에서 이렇게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전에 6개월 정도 파트타임 일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상복합단지에서 보안 경비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기억나는 직원 2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주식에 손을 댔다가 결국 망하고 파산 신청을 했었던 분이고, 지금 말씀드리려는 분은 다른 분의 이야기인데 이분도 똑같이 주식을 했다가 다 날렸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주변 분들의 설명을 들었을 때 제가 참 깊은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저희가 받았던 한 달 급여가 16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달을 일하고 급여가 들어오면 어떨 때는 다음 날 아니면 그날 밤부터 하루 이틀 안에 그 돈을 다 날리는 것입니다.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2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주식시장을 통해서 투자하는 주식이 있고, 선물 투자라고 하는 거의 도박에 가까운 투자가 있는데, 말 그대로 도박에 가까운 투자이기 때문에 그냥 잘해봤자 며칠 더 버티다 날리는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매달마다 한 달 내내 일하고 급여를 받으면 그날 다 쏟아 붓는 겁니다. 매달마다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께 물었습니다. 몇 년째 이렇게 날리면 이게 아니구나 생각하고 이걸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고. 그런데 이분의 대답이 너무 듣기 힘든 대답이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자기도 안다고, 거의 이렇게 다 날릴 거라는 거 안다고. 그런데 지금 자기의 암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에서 터지는 것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이 제게는 도박하는 사람에게 왜 도박을 멈추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여기에서 돈 벌어야 이 생활을 끝낼 수 있어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매달 165만 원어치 로또를 사서 날리는 사람에게 왜 이걸 반복하냐고 물었을 때 로또가 당첨돼야 그만할 수 있으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 무슨 궤변이냐는 것이죠. 이분은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이대로면 내 인생은 앞으로도 같을 거라고 속단하고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버렸던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분의 마음처럼 오늘 이렇게 다 끝난 것처럼,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패배감으로 오늘을 보내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일이나 오늘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어제 내가 지치게 되었었던 그 일은 오늘도 반복되었고 그래서 내일도 계속될 거라는, 내일도 똑같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대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어제까지는 내가 선택할 수 없었고 오늘도 내가 선택하지 못한 채 찾아왔다 하더라도 내일도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힘겨운 날이 지나가도 내 삶을 속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을 보며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만 보면 룻과 나오미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지 못했고
살 길을 찾아 고향을 떠났지만 며느리가 들에 나가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고 스스로 비참하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견디기가 쉽지가 않겠지요. 나오미는 이 모든 상황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고 괴롭게 하셨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날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나오미는 같은 고향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누구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를 잇게 된 이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고 이 오벳의 아들은 이새이고 이새의 8 아들 중 한 명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 교회를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다 아는 그 사람 다윗 왕이었습니다. 상황은 스스로를 누구보다 비관할 수 있는 처지였지만 하나님은 나오미를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았고 그 서름과 그 눈물을 다 닦아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움이 있는 시대입니다. 전례가 없었던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지급되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기간이라는 것이겠지요. 이 날들에 약 400여 년 전 없고 없는 중에도 감사했던 청교도의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 다시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국에서 신대륙을 향해 넘어온 청교도들은 도착하는 그 과정들 중에도 도착한 후에도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대서양을 건너기에는 안전을 보장하기 힘든 작은 규모의 배에 10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타서 117일 동안 항해를 하였고 배에서는 2사람이 죽고 파도에 사람이 휩쓸려 죽을 뻔한 사고들도 있었고 도착해서는 추위와 굶주림과 풍토병으로 그 중에 40명이 죽음을 당하고 가져간 씨앗은 땅도 맞지 않아서 농사도 완전히 실패해버린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신앙을 위해 믿음을 위해 찾아왔다고 했지만 상황만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싶은 생각이 들겠지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들을 도운 인디안 추장이 식량과 새 종자를 가져다주고 농사법을 이들로부터 배우면서 새롭게 길이 열렸고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디언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면서 시작된 것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돌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날과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상황 중에는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3번째입니다. 오늘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합니다.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먼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우십니다. 룻과 나오미는 남편과 자식을 잃었을 때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예상할 수 없었던 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룻기를 읽어보면 이 일들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룻은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결단하며 시어머니를 따랐지요.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을 때 이것이 그대로 보아스에게 전해집니다.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의 마음이 보아스를 감동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어머니의 고향에 와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곡식을 줍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남의 밭에 가서 뒤를 따르며 곡식을 줍는 처지를 한탄하고 괴로워하면서 그 마음에 빠져 비관적으로만 있었다면 보아스의 눈에는 절대 감동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밭에 나가는 것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힘을 내지요. 여러분, 때로는 오늘 내 상황이, 내 처지가 이상적이지도 않고 구석으로 몰린 것 같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편하게 가는 길을 돌고 도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끝인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내는 것이 길을 여는 방법이고 마침내 길이 열렸을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내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을 속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하루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서 있는 그 자리를 감당하십시오. 당장 내일은 아닐 수 있지만 어느 날 여러분의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전반기의 날들 우리의 생각대로 된 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이지 않고 멀게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기 때문에 새날을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문제 앞에서 포기하는 마음, 지친 마음으로 남은 날을 속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내가 선 그 자리가 혹시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힘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직 예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예수님 주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오미에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내 삶의 거친 문제 앞에서 포기된 마음이 있었던 성도님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 날을 살아내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